아멘. 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시간도 영원합니다. 영원이란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바로 시간의 시작이요 또 인간의 시작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 속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제가 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분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특징이 뭡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희망도 없어요. 그냥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그게 사실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죠. 복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건 젖혀놓고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번성하는 그 복을 따라가려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산업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진 오늘이에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되어진다? 영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의미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 속에서 창조되어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영혼 속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복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참된 복이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복을 구하고 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나를 위한 복,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복,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오늘날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사람은요,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창세기 6장 2절에 3절 보면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거기 보면 육신이 되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그 연봉, 더 좋은 조건의 결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복.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 16, 19장 있는 대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종교, 여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귀신에게 막 빌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귀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본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걸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마음의 병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나에게 물려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서로 그 복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서로 전가시키는 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도 조금 이제 애들이 막 덤비고 그럴 때는 조금 원망이 되더라고요. 안 좋은 환경과 이 배경들을 핑계대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가 가문과 가정,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원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죠. 이 해답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27절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이 복음이어야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냥 복음으로는 안 되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지만 나를 영원한 문제 속에 갇혀 무너지게 만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3장과 우상숭배 영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가문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상과 정말 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그 가문에서 복음 가진 여호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사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여호와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이 영원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믿어질 때 과거의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또 오늘, 미래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과거 재앙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날마다 모든 일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한 거죠. 단을 쌓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얻고 낮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이 보이는 삼집중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삼집중의 비밀을 누리면서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거기서 힘을 얻고 갔다니까요. 그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삼집중 우리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나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삼집중의 비밀을 누리면서 순례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여론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정복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며 갈 때 순례자의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모든 과거의 재앙을 끝낼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정체성.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사람들의 말, 그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정복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복으로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더 크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을, 다민족의 뜰을 세워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뭡니까?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어지는 게 망대예요.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여정을 가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이정표를 우리는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며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